계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십계명 설교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3번 남았습니다. 오늘까지는 또 하면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면 할수록 저에게 부담이 되고 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모든 계명들이 다 저를 향하고 있고 제 마음을 다 두드리고 있고 제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성령께서 막 두드리시고 계셔서 참 너무나 부담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줄로 믿습니다. 사진을 보실까요? 지난주에 참 우리 전 세계적으로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연설하시고 또 그 자리에 또 BTS 또 이렇게 멤버들이 가서 전 세계 인류를 위하여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랬습니다. 한국의 위상들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국민들이 기뻐하고 나라와 민족이 기뻐하는 소식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국민들이 기뻐하고 나라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순결하십니까? 우리는 순결합니까? 누구에게 우리는 순결해야 할까요?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십계명 7째 계명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간음하지 말라. 또 신명기 5장 18절 간음하지 말지어다. 22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 간음을 우리는 동침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간음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나프라고 하면 나프. 함께 고백. 나프. 배우자 이외의 사랑과의 남녀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에서의 이 간음이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 구약 성경에서 어떤 상황을 간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간음이란 단어는 구약 성경에 약 26번 정도 등장하는데 출애굽기에 한 번, 레위기에 한 번, 신명기에 한 번, 욥기에 한 번, 시편 한 번, 잠언 2번, 이사야 한 번, 에레미야 8번, 에스겔 4번, 호시아 5번, 말라기 한 번. 성경 중에 어떤 성경이 가장 이 간음에 대해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에레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하여서 이제 저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바로 그 직전에 그 상황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때 상황이 온 나라가 간음으로 아주 엄청나게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육체적인 어떤 간음보다는 여러분 영적 간음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자손에게 향한 음란과 간음을 경고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순결을 요구하는 영적 간음을 비유로 하신 말씀이 더 많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간음하지 말라. 네, 이 간음하지 말라는 간음을 금지하는 율법은 성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새로 출범하고 새로 시작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 이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 첫 번째 책 창세기에 기록된 간음의 사건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야곱은 베델로 올라갑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모든 삶을 정리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곳에서 여러분 우상을 버립니다. 제단을 쌓고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때 복을 주십니다. 이후에 베냐민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낳고 라헬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어서 아주 묘한,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성경은 한 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은 35장 22절 말씀인데 성경이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누구와 비라와 뭐합니까?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과 작은 엄마 비라와의 상황은 함께 잠을 잤던 동침이지만 사건으로는 뭐예요? 간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야곱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셔서 세상을 떠나기 전 아들들을 불러 축복하고 유언을 할 때 르우벤은 심판의 유언을 받게 하십니다. 49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첫째 아들이죠. 위풍이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여러분 야곱이 기억하면서 르우벤을 르우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르우벤은 본래 장자입니다. 장자는 많은 아들 중에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너는 그렇게 탁월한 지혜에 있었지만은 너는 탁월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의 침상을 더럽혔고 아버지의 자리를 올라간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반역이다. 그래서 장자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넘지 못하고 능가하지 못할 것이라는 유언을 주고 맙니다. 여러분, 육체로는 장자이지만은 그러나 영향력과 여러분 축복 안에서는 절대 그가 탁월하지 못한 장자의 복을 받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야곱이 여러분 마치 저주 같은 유언을 하고 맙니다. 또 다른 사건은 이스라엘이 민수기에서 여행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뭐합니까?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자나라는 히브리어인데 상징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방 여자들과 이방 사람들과 여러분 간음을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눈에 보니까 이것들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 민족에게 복을 베풀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이스라엘 자손이 결혼과 가정, 신앙 공동체, 성실함을 지켰을 때 그 복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과 백성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을 때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는 자가 되고 세상의 리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간음은 고의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범죄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 범죄는 간음이고 간음은 악이다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창세기 39장 요셉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39장 9절 말씀을 읽을까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보디발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 간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뭐합니까? 죄를 지으리까? 결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간음의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애굽 땅의 풍속과 가나안 땅에서도 이런 간음이 팽배했다고 그래요. 시내산 율법은 강력한 공동체와 건전한 성에 대한 여호와의 관심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일부 다처제이든 일부 일처제이든 결혼에 대한 책임은 막강하고 엄격합니다. 레위기 18장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 풍습과 할 때 그 풍습 안에, 이집트와 가나안 땅의 그 풍습 안에 간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애굽 땅의 풍속과 가나안 땅의 풍속에는 남녀 간의 간음이 쉽게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 간음을 그냥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힘 있는 자가, 먼저 보는 자가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그래서 레위기 18장에서는요 이 간음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성경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7절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아버지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하체를 범하다는 게 뭐예요? 간음이죠. 하나님의 법은 가족 간의 불합리한 성적 관계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도 같이 읽어요.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이것도 간음이래요.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아들이 부모님에게 결혼한다고 인사를 합니다. 아들이 남자를 데려와서 어머니, 제 사랑하는 신부예요. 아내예요. 딸이 여자친구를 데려와서 어머니, 제 신랑이에요. 북유럽에서는 개새끼를 데려와서 제 신랑이고 제 아내입니다라고 그렇게까지 행하고 있대요. 여기서 개새끼는 강아지의 족한 격한 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장 22절 말씀 보실래요? 23절 시작.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곤란한 일. 예, 교접이 뭐예요? 짐승과 성적 행위라는 간음을 말하는 거예요. 22절에는요 동성애 하지 말라겠고 23절에서는요 수간이라고 해요. 수간. 짐승 숫자, 간음 간자. 2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그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도 나의 땅에서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건이 어디에서 연결돼요? 바벨론 포로 생활의 그 원인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그들이 땅을 더럽히는 행위를 했을 때 땅이 토해내니까 그들이 그 땅에서 축복의 땅, 언약의 땅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 나라로 쫓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틀을 여러분 순결로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언약의 땅에서 토해내겠다고 하셨죠. 땅이 사람을 토해내버려요.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하고 이방 땅으로 쫓겨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우리도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서 마치 토해낸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쫓겨나고 토해내는 그런 것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또 보십시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그의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 네, 간음하는 자를 두 사람을 다 반드시 죽일지니. 성에 대한 법은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여러 나라에도 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간음에 대해서 사형을 내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법이 없어요. 왜? 그들은 그것이 풍습이기 때문에. 고대 국가 안에서 여러분 가장 많은 간음을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능성이 많은 사람, 나라의 왕이죠. 그러니까 법으로 만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드시 이 법이 통과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적 범죄도 동일하게 무겁게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22장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요, 약혼이 마치 결혼과 같은 그런 구속력, 법적 효력을 갖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같이 정식 결혼식이 있을 때까지 잠자지 않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 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1년 동안 두 사람이 성적 행위를 하면 된다 안 된다 했을 때는 간음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성적으로 폭행하려고 할 때 여자는 뭐라고 해야 돼요? 야, 이 나쁜 놈아! 라고 소리를 지르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이 남자가 나를 욕보이라고 하네! 라고 큰 소리 질러야 돼요. 소리 지르지 않으면은 당한 그 여자도 공범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디테일합니다, 법이. 어떻게 하라고요? 소리! 그 여자는 고의적인 죄에서 면죄부를 받게 하려고 그래요. 다시 같이 읽어요. 시작. 소리!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뭐라고 지를래요? 아, 그럴래요? 그러면 효과 없어. 이 나쁜 놈이 그래야 돼요. 남자가 범인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 여자가 범인이면 야, 이 나쁜, 욕하지 말고 따라서 하세요. 야, 이 나쁜 남자야. 야, 이 나쁜 여자야. 개새끼 소새끼 말새끼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야, 이 나쁜 남자가 나쁜 일을 합니다 라고 고발해야 돼요. 소리 질러야 돼요. 알겠어요? 소리 안 지르면 공범이 돼요. 같이 고백해요. 소리 안 지르면 공범이다. 남자들도 여자에게 당할 수가 있어. 그때 소리 질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같이 크게 읽어요. 공범이고 싶어요? 공범이 아니고 싶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 피해자가 자기를 분명히 소명하지 않으면 공범으로 오해받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세밀하고 디테일합니까? 정확합니다. 할렐루야. 억울함이 없게 하려고, 죄는 죄로 다루고, 할렐루야. 피해자는 피해자로 여러분 규정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혼할 때까지 여자는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간음에 대한 율법은 젊은 남자의 문란한 성생활을 예방하고 저지합니다. 에레미야 23장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어떻게 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어느 공동체 어느 나라의 간음이 여러분 끊이지 않으면 그 땅은 여러분 열매 과실을 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하나님의 자연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선지자들은 간음을 악하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비난합니다. 그것은 간음이 개인과 공동체의 외적 파멸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18장 11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어떻게 하라? 반드시, 아니 죽기 싫어서 이렇게 크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싫으면 크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크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조심하셔야 됩니다. 간음은 하나님께서 무거운 심판으로 징계하신다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무겁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가벼운 법입니다. 악은 무거운 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무겁게 느껴지지만 실상은 훨씬 가볍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의 법, 악을 행하는 법이 여러분 가볍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눈에는 훨씬 무거운 법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간음은 하나님께서 무겁게 심판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 네, 호세아 4장 2절 말씀을 보면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모든 집권자들, 모든 리더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발할 때 여러 가지 악이 있는데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플러스 간음. 간음이 악에 포함되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음 뭐 남녀간에 뭐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뭐 눈 맞이고 뭐 감정이 충만해서 뭐 끌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죄의 고발 목록에 간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똑같습니다. 간음이라는 이 행위가 결코 다른 죄악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 동일하게 무거운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를 통해 백성의 간음을 왜 이렇게 강하게 지적하고 있을까요? 간음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간음의 결과가 뭐예요? 가정과 공동체 파멸이에요. 간음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간음은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간음은 나라를 병들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간통법이 사라졌다고 그럽니다. 공동체 안에 간음이 멈추지 않으면 상대적 약자인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맙니다.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지배국은 반드시 여러분 피지배국의 여성들과 어린 아이들을 여러분 부적절하게 핍박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지난주에 어떤 사건 소식이 있어서 보았는데 사진 한번 보실래요? 차가 길가에 옆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 언덕 위에 또 길이 있습니다. 그 언덕 위의 길 옆에 숲에서 영국 남녀가 엄청 쪽쪽쪽 이렇게 막 뽀뽀하고 빨고 또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허락되지 않는 성적 행위를 하다가 차가 밑에 길로 굴러가지고 저렇게 떨어졌대요. 뽀뽀하는데 차가 저렇게 심하게 흔들렸을까요? 아무 장소에서나 무분별하고 절제되지 않는 행위로 당한 사고라는 것이에요. 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간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신약 성경에서 또 간음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요, 마태복음에서 4번, 마가복음에서 1번, 누가복음에서 2번, 요한복음에서, 로마서에서, 야고보에서 이렇게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여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선생은 어떻게 하시? 모세 율법으로는 간음하다 잡힌 이 여자를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시여 선생님은 어떻게 이 상황을 판단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아주 곤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간음에 대해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을 여러분 반대하셨습니까? 반대하십니다. 하지만 율법의 요구를 완화시킨 것은 아니었고 분명히 간음은 죄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그 죄인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모세의 율법을 더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행위의 그 성적 행위가 간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미 음욕을 품으면 그것도 간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간음죄에 대해 행동으로 지은 것보다 앞서 마음으로 지은 생각도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는 여러분 지옥에 떨어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죄의 최종적인 결과가 뭐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받은 시내산 율법은 현장 적용법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마음에 적용하는 법이라고 더 확대해서 적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자들을 막으십니다. 예수님의 성경 해석은요, 여러분 랍비들보다 훨씬 더 급진적입니다. 예수님은 이혼을 부정한 간음과 똑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이 왜 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법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오늘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간음하지 말지니라는 법을 왜 주셨습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시려고, 공동체를 살리시려고, 그들에게 생명이 계속해서 있게 하시려고 생명의 법으로 주신 법인 줄 믿습니다. 그 법을 정확하게 깨닫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명목으로 돌로 쳐서 죽였지만 주님은 사랑의 법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길래 그것을 살리고 계십니다. 아멘. 잠언 5장 20절 말씀 보십시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느냐.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뭐합니까? 사냥함이로다. 요즘 초등학생들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는 것을 굉장히 아주 멋지게 생각하는데 택도 없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범죄에 가담할 수 있습니다. 그 남자친구들이 친구들을 데려와서 여러분을 끌고 갈 것입니다. 골목으로.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 여러분들의 생각은요 훨씬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범죄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잠언을 통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경고는 간음의 파괴적인 결과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7장 21절 2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뭐라 할게요? 어머 오빠, 제가 보는 사람 중에 오빠는 가장 잘생겼어요. 아, 그런가요? 하면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미친년이 아니고서 여러분 자기 남편 아닌 사람에게 어머 잘생겼다, 오빠 멋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미친년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22절 읽어요. 젊은이가 곧 그를 왜 따라갔냐?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 말로 하세요. 고개 흔들고 도리도리 하면 오해받아요.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도살장의 끝이 어디예요? 사망이에요, 여러분. 음란의 끝은 사망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간음을 금지하면 자녀와 아내와 남편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간음을 멀리하면 가정의 온전함과 정서적 안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간음을 멀리하면 국가가 청결해지고 깨끗해집니다. 할렐루야. 건강한 가족관계로 서로에게 신뢰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간음을 경계하면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이며 정서적 안정이 항상 필요한 우리 어린 자녀들을 그 위험 속에서 보호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간음법이 강하지 않으면 지나가는 아저씨가
우리의 딸들을 막 데려갈 수 있어요. 심각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은 믿음 안에서 간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정은 무엇입니까? 남편 하나님과 신부 이스라엘의 관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요, 신랑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간음은 영적 배반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께,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순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그리스도께 순결하라. 결혼의 순결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 모델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게 순결의 모델이에요. 할렐루야.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순간은요, 결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결혼한 다음에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명백하고 선명하게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이웃집 아저씨와 내 이웃집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적 관계는 부부 사이에서만 허락된 것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빈아, 아무리 좀 이해하기 힘들다 해도 머리 긋고 막 고개 숙이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 해석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읽어야 된다고. 자, 같이 읽어요. 둘이 시작. 네, 15년 동안 꼭 간직했다가 나중에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결혼 전 성적 관계도 안 됩니다. 결혼 전에 하는 모든 육체적 관계는요, 죄입니다. 왜? 합당한 부부로서 아닌 상황에서 이러한 일을 저지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걸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니, 내 몸 가지고 내가 하는데 뭔 말이에요? 나 자유예요. 여러분, 그 자유가요, 여러분들을요, 죄악으로 끌고 갑니다. 부부관계 위에 모든 육체적인 관계는 간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혼 전 어떤 육체적인 관계도 다 죄요, 간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죽여라 라는 구약의 율법을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반드시 죽여라. 목숨 걸고 지켜라. 성경은 간음하는 현장에서 단호하게 둘 다 반드시 뭐하러 갑니까? 죽여라 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오늘 목숨 걸고 지켜라로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결을 지키는 것은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부모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거룩한 순결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애인을 많이 두고 사는 것을 자랑한대요. 오늘 성도와 교회는요, 소망과 희망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인가요? 우리는 오늘 누구인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일상에서 순결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절대적인 계획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히브리 사람들의 약혼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며 실제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관계는 하지 않습니다. 약혼식을 하고 1년 동안 신랑과 신부는 각자의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 결혼 수업에 들어갑니다. 이 헤어져 있는 1년 동안 그들은 어떤 가정을 이룰지 여러분 준비합니다. 지금 신부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육체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시기인데 신랑은 그 법을 지켰는데 아내는 배가 불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배가 불러오면 반드시 뭘로 어떻게 해야 돼요? 스톤으로 킬해야 돼요. 킬.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를 죽이지 않고 사람들에게 고발하지 않고 이 사건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굉장히 의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이 이때 요셉을 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여기서 의롭다라는 정의 justice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justice보다 그것은 사회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의로움은요, 사회 정의보다도 훨씬 더 단계가 높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은요, 자기 부인 마리아를 돌로 쳐서 죽이지 않고, 여러분, 돌려 쳐서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에 마을 앞에 여러분 공개적으로 내놓지 않습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자비가 가득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비하심의 원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여러분을 가만히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주의 사자가 여러분 꿈에 나타나죠. 주의 천사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들이 다윗의 언약으로 오신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메시아 예수님이 요셉의 아내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우리는 갑자기 그분의 신부가 되어 버렸습니다. 준비도 안 했는데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추악한 죄인인 우리를 그분의 신부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님께 우리 구원의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간음은 그리스도를 배반한 타락한 나로 사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간음은 그리스도를 배반한 타락한 나로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읽읍시다. 시작. 구원은 그리스도와 나를 거룩한 부부관계로 맺어줍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일곱째 계명은 오늘날 청소년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매우 불편하고 때로는 귀찮을 정도로 그런 명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순결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억하면서 결단합시다. 뭘 결단할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켜내겠습니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제 눈에는 간음을 좋아하시겠다라고 오해받을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아멘 안 하셔요?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눈을 떡떡이 뜨고 보겠습니다. 시작. 지켜내겠습니다.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버텨내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새로운 결단과 헌신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십계명 일곱째 계명이 사람들에게 불편하고 사람들이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계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어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가 사는 이 지역과 이 나라의 민족과 세상 열방을 계속해서 아름다운 생명으로 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며 우리가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